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을린 건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그을린 거. 목회자들도 당연히 그을렸겠죠. 안 걸렸으면 교회가 변화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실제로입니다. 와서 공개를 해요. 자신이 목회했던 상황을 자기 교회에서 그걸 공개를 하니까 공개 속에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제가 같이 나와서 공개를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도 있어도 좋습니다 해서 계시는 분이 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아는 그 지체 나를 의성 설교할 수 있도록 처음에 브리지 역할을 해줬던 분이 지금 대구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형님도 선교사, 동생도 선교사인데 이분은 안수집사로 계시면서 보험회사 소장이었습니다. 뭐 그분 말로 당시에 지금 이야기는 볼 때 7, 8년 전인데도 월 뭐 1,0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수입이. 근데 안수집사인데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니까 형님 선교사, 동생 선교사 자기는 둘째인데 그래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상 거룩하고 뭐 교회를 빠진 것도 없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니까 부인이랑 같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는 제 장아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침할 일 있으면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일을 진짜로 내려놓고요. 모리타니아라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이쪽에서 보면 이집트 저쪽 뒤로가 그게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는 뭐 남아공 이런 데 좀 잘 사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거 정말 많습니다. 가봐서 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케냐 그쪽에 있는 거 르완다 이런 데 다 실제로 가서 보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그곳에 1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지금은 대구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또 여전히 다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극단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이 그 정도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뭐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런 사례를. 책으로도 나와 있고 제가 가서 봐도 최하 100몇 명씩 나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갔으면 벌써 한 1,000명 이상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부산의 은행장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거짓한 것을 공개하고 그만두고 은행장. 요즘에는 은행장이지 옛날에 은행장은 돈 막 쓸어 모으는 거 아시죠? 은행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런데 그거 그대로 사임해버리고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그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을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갔다 하면은 예를 들면 95명은 걸리고 5명이 우리는 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을린 분들이 어떤 분은 고상하게 걸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흉악하게 걸린 분은요 복음을 말하고 잘난 척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걸린 표현을 어떻게 쓴다고 했죠? 개는요 개 잡는 사람이 오면요 알아본답니다. 이 사람들을요. 나 개 잡는 데 가봤는데요 알아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오면은 논가운데 같은 애들은 거슬렸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산에서 안 하고 불날까봐 꼭 논가운데서 거슬렸다고 잡아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다 죽여서 거슬리면 좋은데 다 죽인 줄 아는데 대충 죽은 거죠. 개가. 그러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도망가버린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막 타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죽을라다가 그 개가 눈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이 뻘개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했다 그래도 또 아닌 것 같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다 믿었나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믿었죠. 장녀 같은 사람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아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삐리침 세우지 말고 삐리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평생 들어온 신학 지식, 여러분의 평생 들어왔던 설교들을 절대로 머리다 되새김질로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 저도 동의하고 저도 말씀으로 동의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또 제 세계에서 설교할 뿐이지 아멘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복음을 위하여 완전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안전한데 대충 받아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교회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런 권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죽을 때 막 기도하고 구원받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한쪽 강도 생각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천국 가봐야 그분이 있을지 없을지. 이번에 서울의 모 교회,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신학교 총장을 오랫동안 하고 땅도 많고 막 어마어마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 천국 한송식을 하는데 가봤어야 합니다. 그분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가봐요. 그러나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해요?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래 일과가 우리 주님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누가? 절대자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초대에 응했다면 엄청나겠죠. 할렐루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동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지만 그 정도 초대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를 초대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을리지 말자는 거죠. 거을리지 말자. 얼마나 비참해요. 거을리면. 거을리지 말고 실제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와 동일한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신비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는데 그분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분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분도 배고픔이 있었고 그분도 어떻게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밤에 기도하고 낮에 사역하다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고물에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낮잠 안 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셔야지. 예수님은 낮잠 주무셨단 말이에요. 왜요? 몸이 피곤해서 견디기 어려우시니까. 아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마귀의 종노다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줘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죽기를 무서워서 이것 떠나면 죽을 것 같고 저것으로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전전긍긍하며 삶 속에서 종로로 따는 모든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워드 우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가 있었잖아요. 말년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백만장자지만 우울증이 있겠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깡통 음식만 먹다가 죽을 때 실제로 봤더니 영양실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인천에 있을 때 인천 인하대병원인데 인천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낸 일일하게 그게 다 소문이 나서 그냥 공중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중풍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 잘 안 되게 잘 못 걷게 그렇게 된 분이에요. 나이가 그때 50대 후반이셨는데 그 옆에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 전에는 가족들도 찾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있으니까 딸 하나가 일주일에 주말이만 한 번씩 오는 부인도 잘 오지 않는답니다. 인천에서 세금 1위 내셨던 분이. 오늘 시편 73편 많이 참고하십시오. 아멘. 흔들렸으나 복음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깨닫고 주여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간혹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중심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표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를 제발 그냥 냅둬 이렇게 믿게 너무 복음 하지 말라고. 유별나게 복음 해봤자 유별나게 십자가 복음 어차피 너도 안 살고 우리도 못 살 거잖아. 서로 이런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제가 의성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설교하는 목사가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봤을 때 그 70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봤을 땐 그래도 그 목사는 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나 봐요. 본인들이. 요즘에 저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뭐 겨울에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바지 하나 사입거든요.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은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아이 뭐 우리 살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해봐야 그대로 살 수도 없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제발 그냥 대충 놔두라고 그냥 그대로 놔두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아무리 목회자인 것 같아도 실제로 그 내면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고 적당한 복음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주여, 그런데 심히 두려워서 그 복음 앞에서 실제되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왜 영원히 보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 입장에서는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죠. 나는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니까 영원히 볼 수 없겠죠. 너희들을 쫓아오는 저 사단의 무리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실제로는 말도 하겠지만 끝나는 순간까지도 매 순간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겠죠. 복음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뭐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거을리지 마시고 죄송해요.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그래서 방송도 나갈 수 있는데 거을리지 말고. 거을린 게 뭐라고요? 미친 개 같다 그 말이죠. 호다닥 살라고 도망다니는 개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살리는 복음이고 아들 잡아 죽여서 주신 생명의 복음인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신데요. 왜 두려울까요? 왜 삶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자신이 고백한 그 복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이 실제인데 왜 두렵겠어요? 젊은 목회자가 우리 갈부리교회 설교를 하는데 젊으니까 아이 뭐 암 걸리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뭐 고쳐지면 고치고 뭐 없으면 굶는 것이고 있으면 먹는 것이고 저국 가는 것이지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 사람 그 열정 맞아요. 그거요. 그렇죠? 조금 이제 이거를 좀 은혜롭게 재해석해서 말씀 은혜롭게 주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 말은 맞다니까요. 대단히 극단적이잖아요. 복음이 이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은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해요. 자유예요. 자유. 항상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영민 너희들을 실제로 심령을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온다면 결국 복음이 실제가 아니겠지만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몰라도 복음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의 종노릇을 한다.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은 실제이며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다.
그것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도 심지어 복음을 사실은 온전히 받지 않는 것은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내버려두라. 복음은 좋은데 그렇게 어려운 대가까지 치르면서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 부활은 좋지만 부활은 너무 좋은데, 영생은 너무 좋은데 십자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면 그 길은 내가 걷기가 어렵겠다. 십자가는 걷기 어렵겠다. 주님은 누가 구원받은 자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 보세요. 많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길거리에서 물으니까 주님이 적다 많다를 나중에 하시면서 좁은 길로 가라. 아멘.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협착한 길을 걸으라. 구원받은 자가 적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참 신기한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은 좋지만 십자가 통과하는 건 어렵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들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받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받으면요, 확 변해버립니다.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심령이.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고 난 후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달려가지 않으면요, 저는 검증을 해봤잖아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진짜 말씀과 기도로 간다 그 말은 정말 매일 매 순간에 정말 말씀 묵상으로 진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요, 또 어때요? 타협을 해버려요. 한 방. 그리고 한 번에 확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죄는요, 어떻게 하죠?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마한 구멍이 커지는 것과 같이요,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그걸 들어올 때 빨리 차단하고 빨리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면, 안 그러면요, 확 퍼질러져 버렸대요. 그래도 주님은 그때도 부르십니다. 여전히 초청하십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깨달아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여러분 심장을 다 하시는데,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스터디를 통해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초청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결단하죠.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미묘하게 두렵게 합니다. 미묘하게 안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속입니다, 사단에게. 이 말인즉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뒷머리를 누가 잡고? 뒷머리가 잡히면은 불리하니까 뒷머리를 잡히고 싸울 수 뒤에 뛰게 당기니까 뒷머리 사단이 움직이면 앞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모습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평범한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보면 어렵습니다. 제자요. 그러면 성도가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 제자 다르고 성도 다른가요? 헬라어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고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사도란 말은 유독 조금 다르게 쓰는 이유는 예수님과 당시 함께 생활했다는 의미를 두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누구죠? 제자. 성도는 그냥 제자예요. 성도는 제자이고, 성도는 신부이고, 성도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제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거든요, 제자. 근데 제자,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존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진정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는데요. 당신은 정말 제자입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같습니다. 제자 다르고 신부 다르고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록 그리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라는 분, 유명합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신실했다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는 교인들을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기도 모임, 전도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모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공했는지 몰라도 교인들을 제자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뭘 하죠? 건물 짓는데 이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먹고 그 한 사람을 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유아세를 받고 바로 이사를 가셨어요. 저 어디로 이사를 가셔서 그분을 최근에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아세를 줬던 교회가 우리 개척대인데 벌써 15살 됐더라고. 중3이더라고. 거기 큰 교회를 다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되어 옆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네. 그냥 너 오해하지 말고 너한테 뭐 못한다고 뭐 그러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나 가르쳐주고 싶어서 묻는 거야. 그래 괜찮아. 모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충분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나서 혹시 에스더스 아니? 몰라요? 에스더에서 등장인물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몰라요. 근데 에스더도 등장인물인데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는 애들은 7살짜리에게 물어보면 에스더 등장인물을요. 머루드게 나오죠. 하만 나오죠. 거기 또 아하스리 왕 나오죠. 와스디 나오죠. 이런 에스더 이런 이름들 줄줄줄 합니다. 애들이요. 성경을 많이 하다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눕기를 혹시 아니? 몰라요. 누스에 나온 등장인물 혹시 아니? 몰라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그렇죠. 오르바, 룻, 보아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으로 한번 이야기 볼래?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제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장아찌로 노예근성으로 살아가며 제 종로로 다는 자를 누가 감히 그것을 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이 안전한 복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그분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되지 않았는가? 내일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늘 복음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재밌는 달콤한 그거는요 나중에 내려놓을게요. 조금 내려놓을게요. 사형 집행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사형선고 내고 집행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정말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어렵습니다.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잖아요. 아멘. 오늘 결단하십시오. 신앙은 매 순간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 안 하면 결단을 사단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결단하세요. 아멘. 그걸 뭘 내일 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하겠다. 개구리 떼가 애굽에 올라왔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오늘 떠나게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지금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내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아니 뭘 개구리하고 밤새 같이 자요? 개구리가 침대에 올라오고 막 다 올라와 있는데 밥상에 올라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개구리 영하고 뭘 하루를 더 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따 갔다 생각이 나지만 여러분 집안에 뱀 있으면 살 거예요. 하여튼 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뱀 말이 그냥 더러운 뱀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어 보니까 놓고 살래요? 쥐 들어와서 저 냉장고 밑에 들어있는데 그냥 있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 것에 그렇게 반응한답니다. 영적으로 더욱 반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일까지 미룰지라 오늘 결단하시고요. 어떤 두려움이 이 길을 막는다 해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아멘. 없으면 몰라도 이미 있고 이미 주신 복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의 영광을 보고, 아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읽었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능력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주의 종들이 성경에 기도한 내용들이 간혹 있는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들인지. 세속적이지 않고. 아멘. 더러움의 근원이 있다면, 여전히 두렵다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라볼 그 영광, 주님 약속한 영광보다도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실상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다고 하지만 실제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지식은 신기합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밤새 술을 마셨던, 별짓을 다 했던, 아침이면 멀쩡한 정신으로 가서 공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검정고시 할 때 그 학원 강사들이 그때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박사라고 막 부르더라고. 누구 박사, 누구 지들끼리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이 30이 조금 넘었던가 그런 강사들이었어요. 그때 강사들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는. 근데 자기들이 그래 나와서 자기가 강의하다 그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봤더니 막 죽겠네. 이러면서 강의하는데 지금 많이 맞든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 그때 또 피곤하면 술 마시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교회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식은 그렇게 지식을 얻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실제고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거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듣기는 들었는데 모른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채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고 복음의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무지라는 거죠. 첫째,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지만 나이가 좀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잘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콩쿠르 같아가지고 잘 들어가 이런 생각이 먼저 선입견에 들어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드신 분들도 변화된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견고한 진이 만들어졌을까. 평생 들었던 설교로 막 얼마나 콘크리트에 쳐져 있을까.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아멘. 무지, 복음을 몰라요. 둘째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둘째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 세상 실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를 건져낸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거거든요. 세상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세상이 주는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세상에 주는 안락함이나 세상에 주는 가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르니까. 심지어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를 한다는 사람이 누구죠? 저 같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우울증 걸린 선교사님을 꽤 보았는데, 우울증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울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완벽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낳는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나 우울증을 낳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죠.
복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비교의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늘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이지만. 그래서 우울증은 병이 아니다. 사실은요, 이 우울증은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정신과 의사에게 몇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듣는 가운데 우울증은 신경증이 있고 정신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몸에 병이 걸리는 것 같이 내 병이 온 것이라 내 세포에 온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시지만 세포에 온 것 똑같은 질병으로서 그 세포를 만져줘야 된답니다. 이런 게 있고 정신증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는 정신증인데 이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고 은혜를 받고 환경만 좋아져도 돼요?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신경증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속에가 문제가 발생한 질병이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통 우울증을 말하고 있으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역자가 우울증이 걸렸다. 인간적으로 연민이 가지만 그 병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것이고 우울증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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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울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사람에게는 혈액을 가지고 말했듯이 네 가지 형. 첫 번째가 우울질, 다혈질, 점직질. 한 개가 뭐죠? 점액질입니까? 이런 기질들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봐도 그냥 맨날 우르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건 세상 사람 하는 소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복된 자예요. 언제 바울이, 그래서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우울질 정령을 가진 사람이래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다혈질적인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참고가 됩니다. 상담하게 되면 이런 걸 다 조금씩 다루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참고가 돼. 어린이 교육학 다 참고가 돼요.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정신이 좀 우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 상담해서 그 사람 고쳐지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다만 그렇게 가는데 도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조금 밝아지면 구원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할렐루야 완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월하다니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저를 모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은 우월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우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사모님들이 우리 사모님은 워낙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모님들이 우울한 분들이 참 많답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도 힘들겠습니까? 되게 많답니다. 근데 그것도 죄입니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심리학적 접근과 정신의학적 접근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보다 더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모학, 목회학, 사모님들 상담학, 강사들 꽤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들으러 가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인 데서는 다르고요. 복음이 없이 딱 목회자들이 하는데 복음이 딱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인간을 부추겨줍니다. 힘들죠? 욕해버리세요. 소리 질러버리세요. 막 신경을 막 같이 내버리세요. 막 때려버리세요. 이렇게까지 강의해줍니다. 한국의 가정사역자라는 목회자들 박사들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대단히 좋죠. 쉬는 것 같죠. 근데 그분이 치료가 되겠어요? 거기 모인 400명의 사모님들이 치료가 되겠어요? 그걸로요. 복음해야지. 아멘. 아멘. 복음해야지 복음이.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복음으로 이끄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뭐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것만 해버리니까. 그거를 시작해서 복음으로 이끌어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움직이는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묻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법을 어기는 거라면 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그냥 해버리고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망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아는 길을 애매모호하게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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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을 앵무새처럼 하는 것 같으세요? 66권 말씀을 제가 충분히 다 검증을 했고 충분한 말씀이고 할 수보다 더 붙여서 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성경 구절이 막 떠오릅니다. 성경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애매모호해요. 너무 확실합니다. 복음이. 그래도 목사님 참 은혜가 되고 복음이군요 라고 동의되는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멘. 아멘.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한 주님은 복음을 나는 명확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복음,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최고의 경배를 받아야 하고 복음은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중연불만큼도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맥 빠진 복음, 말만 무성하고 고백만 하지 실제로는 죽은 복음, 신학적 지식에 머물리는 복음, 이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복음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면. 하나님 이름의 구약이 7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엘로힘입니다. 장음복수라고 합니다. 장음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 모든 만군을 총지휘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 통치권자 1위가 누구죠? 누구예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텔레토비 김정은 씨.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셋째 하늘 3층전의 모든 군사의 주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면 주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고.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과 실제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목사님 너무 뭘 복음을 살으라는, 뭘 복음을 뭘 거룩하게 살고,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이렇게 평생 사단에게 속아온 거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거에 주님이 살으라고 하겠어요?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사형선고 내리십시오. 사형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전심으로만 부딪혔다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정말 단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아는 같은 한 마을 분이십니다. 저희 장인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쟁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춘선이라는 이름을 나한테 쓰라고 하는데 춘선인데 춘서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세자냐고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알아봤더니 춘선이랍니다. 이름이 춘선. 근데 아버지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춘서이라고 한 거예요. 끝까지. 군대에서 편지가 오면 나한테 읽으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재산은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앞마당에 10평도 안 되는, 보통 시골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텃밭, 거기다가 하칡감자 좀 심을 게 있고 배추 조금 심고 무 조금 심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알지로 나를 보면 놀고 있으면 가난한 놈이 가서 뭐라도 하지 하고 꼭 저런저런 말들을 내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그런 말들을 어려서 들었습니다. 너 가난한 놈이 가서 나무라도 좀 하지, 너 같이 놀고 있는 부잣집 애들하고 꼭 다른 어른들이 그런 말들도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 와서 중국집 보이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염색공으로 마쳤습니다. 늘 불안하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힘겨웠습니다.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고요. 뭐 사랑을 게 있어야 나 자신을 사랑하죠. 비관하고 자존감은 낮을 대로 낮아서 볼 거 없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를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어떤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한마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우리 옛날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색해서 잘 못 써요. 우리 아들에게 생일 때 카톡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써도 저도 간지러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애들은 우리 아들들 보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해 그걸 그렇게 잘하던데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 우리 며느리들은 딸 같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데 아들들에게는 어색한지 한 번씩 쓰려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옛날 어머니는 왜 그러셨는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에 사랑이었지. 그냥 만나면 사랑이었지. 오빠라고 했었거든요. 결혼 전에 저한테. 같은 아버지 한 마을이니까 한 마을 동생이니까 초등학교 1년 후배라니까요. 그 오빠였지. 사모님 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요. 저 오빠 사랑해요. 그 말 안 했잖아요. 나한테. 나만 그냥 사랑해 나만 그랬지. 사랑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지 누가 밖에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아무도 말한 적 없어요. 선생님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객지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그 말을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모님의 편지는 지금 기억하니까 편지다 썼던 것 같은데 편지는 아무래도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억이 별로 사모님이 그런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독특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투박한, 자존심이 낮은,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쁨도 없는. 아버지도 우리 월세 살 때 아버지셨었죠? 부천이요. 그것만 해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전에 더 그보다 못한 그 푹 좁아하는 가리다 방 한 개다 연탄 때는 그거 우리 아버지 다 하루 주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신혼 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으면 말이 그렇지. 부자다 한 것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명인도 뭘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다 부셔버린답니다요. 자기 이름이 먹칠될까 봐서. 나중에 그게 남으면 그 누구 거래 할까 봐서 싹 부셔버린대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아멘. 재를 똘똘 뭉친 정말 불량품인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으로 나를 빚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신부로 나를 빚어 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량품 나를. 천지의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불량품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 가니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 만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다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언제 한번 키 한 번, 다른 사람들 꼭 뭐 집에 금송했단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또 거짓말을 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도. 근데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크면 거짓말을 잘 안 한대요. 그렇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서건해서 거짓말을 잘 하는데 나는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사모님보다 맨날 목소리 줄이세요.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근데 그런 말을 잘 안 했어요. 나는 뭐 우리 부모님 어떻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제가 부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요. 기도 못 피우고 항상 구겨진 채로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주님 떠날 수 없기에 내가 자빠지고 엎어졌어도 그래서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여도 저는 결국 주님에게 엎어질 거예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주님 나를 엎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저는 주님께 나갈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가 계시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 찌그러진 불량품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 가난해질도록 가난했던 내 심령 속에 실제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그래서 주님께 전보로 나갔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망이 없는 별볼 일 없는 놈이 아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낮을 떨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놈이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하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대로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가족과 동역자를 주셨다. 자식 5 낳는 족족 선교사로 드렸다. 천국과 하나님의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이 일 말고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복음이 실제됐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낳는 족족 다 선교사로 드렸다. 첫 아들 장가 보내면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무소유니까 없었겠죠. 문자 그대로 무소유니까. 저는 없고 무소유라고 하면 저는 그냥 없었지만 아들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장가 갔지. 우리는 해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대학교도 안 해줬고 고등학교도 안 해줬고 중학교도 안 해줬고 우리 집에서 자고 이런 거 빼놓고는 지가 다 했습니다. 두 놈 다. 나는 이제 무소유보다 없으니까 나는. 그런데 이분도 무소유지만 아들도 무소유니까 선교사니까 뭐 당연히 준비된 게 없겠죠. 당연히. 선교사 될 거니까 집도 필요 없고 한국에. 잠시 하게 되니까 몇 개월 살 집은 누가 또 준다고 해서 그거 잠깐 얹혀서 있기로 했고 최소한 그냥 결혼식만 올리는데 그래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앞으로도 무소유로 살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살아있는 실제보다 더욱 실제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보는 것보다도 세상보다 더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족과 함께 나눈 다짐이 있다. 첫째 아들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카드를 써줬다. 첫째 아들 선교지를 갔더니 한국의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더랍니다. 선교지 갔더니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체첸에 있습니다. 현재는 체첸에. 어렵습니다. 사역하기가. 체첸은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니까. 가서 보고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눈물이 나더랍니다. 한국에 컨테이너 사는 자기보다 더 어렵더랍니다. 아들이 선교지가 연락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짠한 마음이 들랍니다. 그래서 쪽지 하나 써주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주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래 쪽지 하나 남기고 돌아왔다 그래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받아줄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서 주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땅끝에서 주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불러주셨는데,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만나십시오. 너무 거창하고 너무 위대한 복음 속으로는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슬그머니 타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호령하십니다. 주님의 호령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기웃등거리지 마라. 오직 너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 나는 너의 전부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들었어도 주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실제로 매달고 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홍해 밑으로 나거나 집어넣는 분입니까?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그런 건 하라고 막 집어넣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님이 잠깐 주님이 이끄시는 건 있겠지만, 주님의 폭행자입니까? 주님이 강도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선교사님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 아들들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상한 구속지 같은데, 채점 같은데 나를 처박아 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미친 듯이 누가 말려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주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서 체천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저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가는 것이지 주님이 악독한 주인이셔서 그렇게 밀어넣습니까? 주님은 잔인한 군주가 아닙니다. 냉정한 의붓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우리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혹시 허상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아마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전심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매달리신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십시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지금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주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올려